세티로 놀러 가자. 우리 8월에 어디서 놀까? 세티! 놀러 가자. 오늘 어디서 놀까? 세티에 가보자. 세티에서 놀자. 세티로 모이자. 8월 1일 세티에서 봐요.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시고 계시는 거죠?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예루살렘과 같이 힘들고 낙심되는 환경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도망가지 않고 잘 이겨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맥주감사절인데요. 한 주 동안 감사에 대해 묵상했을 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저를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게 된 것 같아요. 세비청 여러분들도 지금까지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리.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이루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주 한 분만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온 땅의 소망 내 삶 속에 유일한 자랑이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합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참 어려운 환경이었음에도 어떤 일에도 흔들림 없이 감사가 넘쳤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그때 그것이 제 믿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옛사람의 모습은 마음속에 정죄 판단의 뿌리가 깊은 모습입니다. 저의 죄를 깨닫게 되고 하지 말자, 죄다, 죄짓지 말자 아무리 결단해도 순식간에 비방의 옷을 입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되었다 마음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반복되는 이 죄를 내려놓고 새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은혜 속에 살라고 지금의 환경을 주신 듯합니다. 실업의 환경과 동생의 질병으로 돌보미가 되게 하고 노쇠하신 엄마를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엄마와 저는 동생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행동이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의견 충돌이 일어납니다. 엄마는 좀 더 동생이 좋아하는 걸 먹이시려 하고 그것을 먹으면 동생의 질병을 악화시키는 거라 판단한 저는 단호하게 주지 않습니다. 서로 한두 번 참고 있다가 엄마는 제 눈치를 보며 몰래 동생에게 먹이고 전 그런 엄마의 눈에 힘을 잔뜩 주고 말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빨리 직장으로 도망가야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용납과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은 동생을 데리고 계단 운동을 하는데 어제 TV에서 본 동생에게 예고하는 다른 합병증과 질병들을 생각하며 제가 지금 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오직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두려움을 떨치려 동생에게 말을 건넵니다. 순우야 하나 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올라가자. 소리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모르고 옳다 여기기에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속으로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한시도 잊지 않고 그 사랑으로 지금의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은혜 나눔으로 늘 함께 마음의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함께 나눌 수 있는 세비청 공동체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에 한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 목사님 시리즈를 많이 했는데 한 장로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어떤 걸로 유명하냐면
어떤 모임에서도 기도를 시키면 이 기도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 모임이 어떤 성격이든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간대요. 그래서 이 유명하신 목사님이 기도 레파토리가 이렇습니다. 창세기로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가야지 이게 끝나는 기도랍니다. 그래서 다들 이 장로님이 기도하면은 너무 두려워서 다들 도망을 친대요. 그런데요, 목사님과 교회 중직자들이 모임을 했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침 오늘 기도가 그 장로님이 기도하는 날인 거예요. 그 장로님이, 목사님도 긴장이 돼가지고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차례죠? 이러면서 물어봤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이제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혹시나 했지만은 역시나 이 장로님이 계속 이제 줄줄줄줄줄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거의 한 30분 넘게 이제 기도를 하니까는 사람들이, 나만 아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딱 눈을 떴는데 누가 남아 있겠습니까? 예, 딱 유일한 한 사람, 기도를 시킨 목사님과 장로님 둘이서 대면해서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요, 이상하다. 내가 평소보다는 좀 짧게 기도했는데, 내가 45분 정도 해야지 성에 차는데 오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30분만 기도했는데 왜 목사님밖에 안 남았지? 너무 궁금해서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목사님, 어찌 된 일입니까? 평소보다 제가 짧게 기도를 했는데 왜 한 명도 안 남아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들어본 사람 없겠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예, 장로님,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때 이미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도 다 떠내려갈 수밖에 없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과 공동체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다윗은 오늘 이 장로님과 같이 길고 긴 기도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편 150편의 긴 기도의 시 중에서 73편, 절반에 가까운 시가 이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이 많았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편의 이 내용을 보니까 다윗의 세계관은 어떻고 다윗의 가치관은 어떤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 있더라. 여러분, 이 다윗이 재밌는 고백을 한 가지 하는데 말씀에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어떤 가치를 매기는데 많은 순금보다도 더 귀하다. 다윗은 이 순금과 말씀을 두 가지 놓고 한 가지를 고른다고 하면 말씀을 선택할 거다. 이런 아주 황당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하는가? 말씀을 씹어서 맛을 본 사람처럼 말씀의 맛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산소를 씹어서 먹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정이라는 걸 씹어서 먹어봐가지고 이 맛은 이렇고 얘기할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맛이 어떤지 먹어본 사람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다윗은요, 이 말씀을 씹어서 먹어봤더니 이 맛이 어떤 맛이냐면, 오늘날 이야기로 하면은 이 달고나보다도 달고 카라멜 마키아토보다도 달고 이 세상의 어떤 단 음식보다도 더 달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시대 표현으로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입맛이, 체질이 바뀌어서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달기보다는 그리고 순금보다 귀하기보다는 오직 수면제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어떤 친구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밤 12시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깊은 숙면에 취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목사님, 그리고 제가 요즘 불면증에 걸렸는데 성경책을 펴보니까 잠이 너무 잘 옵니다. 이렇게 순금보다 귀하기보다
뭔가 꿀송이보다 달기보다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이 안 올 때 이것만 펴놓으면 된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 말씀을 1년치를 아무리 보내줘도 저는 안 듣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는 이 신앙의 문제 가운데에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떤가, 왜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는가, 우리는 함께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정확한 배경은 나오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다윗의 지금 배경은 어떠냐면 인생에 고난이 있었다 한다는 거죠. 목동 시절에 양을 혼자 칠 때 빼고는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부터 이 다윗의 인생은 바람잘 날 없는 고난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그냥 골리앗을 물리쳤더니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고난이 쭉 시작됐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고난이 사람 고난이잖아요. 제일 특히 피할 수 없는 사람과 계속 마주칠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매일 봐야 하는 사람, 직장의 사람, 가정에 있는 가족. 그런데요, 오늘 이 다윗이요, 만난 사람이 장인어른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계속 봐야 되고 피할 수 없는 사람과 만나서 몇 년을 쫓겨다니느냐? 13년의 시간을 쫓겨다닙니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인데 왜 이렇게 힘든 사울을 붙여놔서 그런 힘든 긴 시간을 보내게 하셨는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납득할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셔서 이렇게 믿음의 사람을 훈련할 때 사람을 붙여놓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인 어른인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닙니다. 여러분, 왕의 사위인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계속 마치 집이 광야인 것처럼 생활하는 사람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를 못 들어가고 바깥에 지하철이나 어디서 노숙하는 사람과 같이 그렇게 대통령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요, 왕궁에 가도 불편하니까 잠깐 옷을 갈아입고 도망 나와야 됩니다. 집에서 잠을 자다가도 혹시 사울 왕이 창을 던져서 죽일까 봐 언제 그럴지 모르니까 너무 긴장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이 광야와 사막은요,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막을 가본지 모르겠지만은 사막에 햇빛이 쬐을 때는 50도 이상 이 건조함의 끝판대장이 사막이잖아요. 그곳에서 숨쉬기도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 빨리 사막을 탈출할 수 있을까? 오아시스나 그늘을 찾기 바쁘다고요. 그곳에는 물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음식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이 배민이 있어가지고 여보세요, 예, 여기 여기 중리동 어딘데요? 예, 배떡 좀 1인분 주문할게요. 이런 게 안 되는 곳이잖아요. 또 와플 대학도 없습니다. 목사님이 가장 좋아하는 와플 대학이 없는 곳이 사막이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사막은요, 가급적 안 가면 좋고 가장 좋은 안은 혹시 가게 돼도 빨리 나와야 되는 곳. 그곳에서 여러분 13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다윗, 우리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 다윗은요, 엔게디 광야와 동굴과 수많은 사막의 길을 13년 동안 다니다 보니까 모르는 길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 길을 빠삭하게 알 정도로 오늘 다윗이 그곳을 돌아다녔다. 여러분, 수많은 사막지대를 오가면서요, 다윗은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이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사건 하나를 잘못 만나서 이 지경이 되었구나. 내가 골리앗만 안 물려쳤어도 지금 이렇게 쫓겨다니지는 않을 텐데, 내가 사울 왕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쫓겨다닐 수밖에 없는가? 오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참 운이 없어도 지질이 없다. 13년이라는 시간을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은 도대체 뭔가? 내 인생은 왜 이런가?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을 붙이시고 환경을 주셨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해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또 이어서 이 생각도 했을 거예요. 사울이 죽으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지금 나를 쫓아오는 그 사울 왕만 죽어도 내가 좀 편할 텐데. 아니면 내가 왕이 되면 끝나지 않을까? 사울은 죽고 그리고 왕이 되어도 다윗은요, 그 이후에도 계속 쫓겨다녀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식들 압살롬에게 쫓김당하는 인생 다윗. 이게 그런데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쫓기고 쫓기는 인생.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요, 참 입시만 끝나면 내가 괜찮겠지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대학생이 돼 보니까 내가 학교를 들어가니까 졸업만 하면 내가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요, 취직만 하면 나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천만의 오산인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연애하면, 그리고 결혼하면, 출산하면, 집장만 하면, 그리고 그 이후에 아기 놓고 얘가 중학생만 좀 되면 나는 괜찮지 않을까. 쫓기고 쫓기고 쫓겨다니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시더라. 왜 그런 곳에 우리를 두실까요? 그런데 오늘 어떤 이유인지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참 특별한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쫓기고 쫓길 때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망가게 해주세요, 제발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거를 쓸 것 같은데 오늘 19편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다라는 것이죠. 오늘 뭐라고 하냐? 다윗이 그 쫓겨가는 광야 속에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궁창을 봤는데요, 궁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을 봤는데요, 하나님, 이 해와 달이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이상한 계산법을 갖고 있죠. 순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그 당시에요, 이 순금은 얼마나 귀한 거라고 하냐면은 오늘날로 치면 다이아몬드랑 가깝습니다. 불순물이 1도 없는 18K랑 20K, 24K 올라갈수록 비싸듯이 이 순금은 그때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이 하나만 갖고 있어도 인생의 평생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로요, 먼저 다윗은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세계관을 하나님이 다루셨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본 것이 무엇이냐? 사막에 그 이글이글 익어가는 강렬한 해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 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사랑을 보게 되었고, 또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깨닫게 되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밤하늘에 여러분 요즘 별을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가끔 시골을, 저희 어머니 시골이 하동인데, 하동에 가면은요, 그 원두막 쪽에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 진짜 별이 막 우수수수 쏟아질 것처럼 그런 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하늘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도시에서 봤을 때 보지 못했던 별들, 그런 별들을 볼 때 하나님을 높이게 되죠. 와, 정말 장관이구나. 오늘 다윗도 달과 별을 보게 됐습니다. 그럴 때 이 별들이 소리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소리치고 있고 궁창이 하나님의 솜씨를 노래하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음식을 만들 때도 이 손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손이 크신데, 저희 어머니는 음식을 하면 아주, 우리 집안 식구는 고작 4명밖에 안 되는데 음식의 양을 기본 막 10인분, 20인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누굴 갖다 주나? 앞집을 갖다 주고, 밑집을 갖다 주고, 윗집을 갖다 주고, 그리고 주변 교회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찾아가 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수고 많으시죠 하면서 목사님들을 그렇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다이소에서 물건을 하나 사면 메이드 인 차이나, 진짜 싸고 차이 나는 물건을 우리가 사잖아요. 궁창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물건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Made in God, Made in Jesus라는 것을 다윗이 발견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저 하늘 크고 높은 덮개를 만들었는데 이 하늘이라는 이불을 하늘이라는 덮개를 만들어 놓고 저 하늘을 통해서 나를 덮고 계시구나. 그 은혜를 덮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소리치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다윗에게 너는 보아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이 궁창이 소리칩니다. 다윗아 너는 지금 이 궁창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알라 이렇게 외치는 것을 봤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사실인 게 로마서 1장 21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모든 만물에 그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져서 알려졌나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만물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별들에 Made in God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도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에도 Made in Jesus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의미를 발견하면 놀라워진다는 거죠. 세계관이 잡히면 내 정체성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도요. 이 귀가 멀고 성령 받고 그때 기도원에서 땡굴땡굴 디굴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서 환경이 바뀐 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니까요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나와서 길거리를 걷는데 세상이 뭔가 달라졌어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목사님은 20살 때 라식 수술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이 밝아진다라는 표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라식하고 딱 나왔는데요. 이 목욕탕에 그 뿌연 안개가 낀 것처럼 그런 모습이었다가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됐느냐? 갑자기 눈이 2.0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상이 달라 보이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을 한번 바라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하늘이 그냥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냥 변함없는 그냥 강산, 하나님 만든 만물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저를 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백그라운드이고 병풍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해와 달과 별이 나를 위해서 만드신 조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태양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내가 작업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낮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LED 등과 같은 것이 태양이구나. 그리고 밤에 무드등 같이 그런 것이 바로 별이구나. 모든 구속사의 중심이 내 중심 쪽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다윗이 발견한 은혜라는 거죠. 제가요, 그래서 요즘은 해와 달과 별이 잘 안 보이니까 하루는 이 루아 루미니를 위해서 이 천장에 안방 천장에요 이 야광별을 한번 붙여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해와 달과 별을 못 보는데 이 깜짝 놀라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 다이소에서 야광별을 2세트를 사가지고요 붙이기 시작합니다. 작은 별부터 큰 별 그리고 달과 이런 것들을 붙이면서 이제 밤에 잘 시간이 됐어요. 잘 때 우리는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이제 불을 켜놨다가 딱 끄면은 그 야광별이 엄청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애들이 이럽니다. 딱 불을 탁 끄니까는 루아 루미니가 우와 이러는 거예요. 그 별과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해와 달과 별을 주면서 그 표현을 하기를 원하신다.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과 우리는 가장 이 반대되는 참 이런 가치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성경과 반대되는 희대의 거짓말쟁이가 있는데 저는 그것이 코페르니쿠스라고 생각합니다.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움직인다. 성경과 가장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우주에 있는 어떤 행성이나 이런 거에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세요. 오직 관심은 이 땅에 있는 영혼을 가진 세상 천하 만물을 이 인간들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십시오. 우주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부를 할 때 외계인에 빠져가지고 이 교회를 안 나오는 애를 봤어요. 외계인은 속임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주목하는 게 뭡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천지 만물과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거. 하나님의 형상을 놓아놓은 하나님의 짤이, 그리고 예수님의 피값을 넣은 예수님 짤이가 바로 우리 영혼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넣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지금 시대는 가치가 뒤바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사람 자체가 다이아몬드인데요. 요즘은 자격을 안 갖추면, 조건이 안 되면, 능력이 없으면 너 다이아몬드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취업할 때도, 여러분 결혼할 때도 한번 보십시오. 돈이 없습니다.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가치를 아주 낮게 본다는 거예요. 1등만 기억하지 2, 3등 저 뒤에 있는 사람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 고를 때도, 요즘 보면 배우자들 고를 때도 연봉이 얼마고 차가 있는지 없는지, 집은 전세로 얻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결혼 그 회사에 들어가도 결혼의 듀오나 뭐 가연이나 이런 데 가면 그런 등급을 따지잖아요. 오늘 사단마귀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속삭입니다. 너는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주일에 일어났어도 내가 이런 마음 가운데 울리는 속삭임이 뭡니까? 야, 너 정말 그렇게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 포기해. 교회 갈 필요도 없어. 거기 가가지고 예배드리면 뭐가 달라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여러분이 먼지 되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 제가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새벽에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먼지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너는 다이아몬드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제가 가장 많이 들은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이야기를 이 지금 12년 동안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느냐? 야, 넌 흙이야. 넌 먼지랑 같다고. 네가 무슨 다이아몬드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자리에 그런 영혼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세계관이 잡히면요, 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세계관과 정체성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되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넌 다야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지구촌이라는 땅에 엄청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 지구는요, 정말 콩알 만한도 못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아는 자가 있는지, 나를 믿는 자가 있는지, 나를 주목하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고개를 숙이셔서 주목하고 계시다잖아요. 정말 그렇게 보신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런 세계관을 훈련받았다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다윗은요, 광야 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그냥 뜬금포처럼 많은 말씀보다 많은 순금보다 말씀이 귀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광야 학교에서 가치관이 변하는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그것을 고백하게 하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목동 출신인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이요, 순금을 과연 본 일이 있을까요? 순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귀할 것이고, 그냥 시골 양치기 소년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순금이 얼마나 귀한지 보고 놀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은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이 말씀의 가치가 어느 정도 능력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13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발견한 말씀의 특징 6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7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7절에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는지 봤더니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충분한 모든 자원들이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모든 것들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좌절하고 낙심할 때마다 무엇을 붙드냐면 완전하신 말씀을 붙들었다. 또한 그 뒤에 보면 7절에 확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실. 광야에서 모든 게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아시스라도 금방 사라져요. 그늘도 해가 돌아가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늘을 붙들고 싶고 오아시스를 붙들고 싶었지만 다 불안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쭉 얘기해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정직하여가 나옵니다. 말씀의 정직성. 그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했다. 여러분 다윗이요 법궤를 메고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춤췄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말씀을 이 받을 때에 기쁨이 이 세상의 순금을 가지고 왕이 되고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 왕이 되었는데 바지가 벗겨지는 그런 수치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거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쭉 보면 순결하여 얼마나 깨끗한 물과 같은지 욕심에 눈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다윗이었잖아요. 밧세바를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서 나를 순결하여서 나를 눈을 밝혀주셨다. 욕심에 눈먼 이 눈을 밝혀주셨다. 그리고 정결하여 진실하여 광야에서 배운 것이 뭐냐? 말씀이 어떤 것인지 사람의 고난에서 배운 것이 뭐냐? 말씀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다면요 오늘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가치,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고난 속에서 말씀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힘든 사람이 있으면 말씀의 이런 가치관을 다루고 계심을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 노벨상을 탄 사람이 있는데 참 기가 막힌 것을 한 가지 발견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염색체 끄트머리에는 텔로미어라는 줄기 세포가 있답니다. 이 사람에게 맥시멈 이 텔로미어라는 이것이요 사람의 시간표, 수명 주기표와 같답니다. 이것을 잘 관리했을 때 120년에서 150년을 살 수가 있대요. 그런데 잘못 살거나 몸을 혹사시키거나 어떤 큰 사건을 만나게 되면 이 텔로미어가 점점 짧아진다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 세포가 몇 번 분열할 수 있는지 인생의 수명을 알 수 있는 이것을 발견해 가지고 이 엄청난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를 지금 이제 이걸 단축하지 않도록 하는 약이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주사도 나왔다고 합니다. 텔로미어를 이 줄지 않도록 하는 주사가요 한 대 맞는데 얼마일 것 같나요,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그건데 50억이라고 해요. 이 주사 한 방을 맞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전자와 우리의 DNA를 만들면서 텔로미어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가장 기쁘게 살 수 있고 가장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가장 텔로미어를 보존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의 가치관으로 살 때예요. 여러분 가장 재밌는 것이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우리 몸에서 베타 엔돌핀이 나오는데
그냥 웃을 때 나오는 엔돌핀의 1000배가 가까운 우리의 우울증과 스트레스와 우리의 분노와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는 이 호르몬을 확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찬양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대로 살 때 우리는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냥 그 안에 살 때 가장 건강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을 만났습니까?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나의 마음과 나의 이 상황 가운데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은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세비청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치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입을 벌려서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하십시오. 사람의 말로 반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으로 입을 벌리고 아멘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